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은요, 믿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증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31절에서 36절까지는 성도의 자유이고, 또 40절까지는 유대인들의 실상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가 우리는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선택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1절은요, 믿음이 나오는데 완료형으로서 앞에 부정과거형을 믿었다와는 다릅니다. 믿었다가 믿음보다는 형식적인 게 아니라 더욱 진실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경우 모두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거나 복종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머물러 있으면, 근데 여기 머물러는 머물다, 살다, 견디다의 부정과거형으로서 요한복음과 서신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머물거나 거주하거나 불가분리의 상태 등을 나타내는데요. 대부분 거하다, 머물다라 번역하지만 여기는 계속하다, 붙잡다, 살다 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고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일은 언제나 그 산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 즉 말씀 안에 머물 때 예수님도 그의 안에 머무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그의 전 생애를 지배하게 되는데요. 그리하여 그는 참 제자가 되어 믿음의 열매, 즉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에 근거하여 교회 구성원들을 받아들이지만 말씀 안에 계속 거하는, 즉 머무는 것이 그 고백에 대한 성실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교회 안에 머물지만 내 스스로가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내 안에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야 되고 그것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성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32절인데요. 32절은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며 라고 있는데 여기에 그러면은 등위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또보다는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이고 그러면 그 결과로이며 앞에 구절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붙들고 있으면 참으로 내 제자들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진리 안에 안 후에 그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에 거할 때 그가 진리 그 자체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진리이심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의 눈은 진정 하나님에 의해서 열리게 됩니다. 진리는 봉인된, 공개된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진리란 숨기지 않는 것, 공개되어 알려진 것을 뜻한다고 하고 진리는 원래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또는 그리스도에 의해 사람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서의 말씀을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이 진리는 예수님과 그의 구속 사역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철학적, 추상적, 과학적 진리가 아니라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리입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곧 믿음과 결부됩니다. 믿음은 진리에 이르는 열쇠이며 진리는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하죠. 자유롭게 할 것이다. 원하는 곳으로 가다. 즉 자유롭게 가다 이 뜻입니다. 미래형으로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나타내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절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을 진리 그 자체로 알게 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속박해서 해방시켜 의의 종이 되게 하십니다. 앞에 구절들과 연관시어 볼 때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은 그를 믿는 것, 그의 말씀을 붙드는 것, 즉 거하는 것인데요. 참 제자가 되는 것은 그리고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진리와 자유는 불가분리적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로워집니다. 정말 진정한 자유를 원하면 진리를 강구하고 갈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진리 없는 자유는 방종입니다. 자유 없는 진리는 무의미합니다. 자유케 하는 진리는 살아있고 인격적이신 진리 그 자체인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33절입니다.
33절에는 종들이 된 적이 없는데 라고 있는데, 자유라는 말을 듣자 믿는 유대인들이 또다시 의의를 제기합니다. 즉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또 누구에게도 종들이 된 적이 없다는 것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존심과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부푼 기대감이 그들로 하여금 자유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민족적으로 애국과 아수르의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돌레미 왕과 수리아 등의 종이 되었던 것과 지금도 로마의 지배하에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에게 예속된 것을 인정치 아니려고 했고, 언젠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면 모든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종이 된다는 허황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죄의 종되게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인데, 죄를 짓는 사람은 한 번 죄를 짓거나 가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현재형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 죄는 간사가 있으므로 개인적인 것보다는 근본적인 원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장 17절에 나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의 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유대인도 예외는 아니죠. 특히 유대인들의 죄는 하나님을 첫째로 하지 않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 하며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죄는 자유의 유일한 참 근원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종의 집에 영원히 머물 수는 없다는 것인데, 종은 그 신분 때문에 아들처럼 확고한 지위나 재산의 소유권과 상속권이 없고 언제든지 내쫓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즉 아스멜과 이삭입니다. 또 전혀 그릇된 동기 유발인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왜냐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자리 잡을 곳이 없기 때문이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도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만을 이어받았고 그의 신앙은 이어받지 못하였습니다. 죄의 종의 특징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곳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너무 잘난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8절을 보시면 됩니다. 38장에는요, 나는 너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뚜렷이 대조하고 있습니다. 아들 즉 자유인과 종의 근본적인 차이는 그 근원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너희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닌 다른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본 것을 말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아비가 누구인지 39절에 말씀하십니다. 여기 39절과 40절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것인데, 3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자손이지만 아브라함은 결코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중에 그리스도의 강림을 고대하였습니다. 분명히 고대하였습니다.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믿고 기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죄의 종이요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들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최후의 살인의 장본인인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유대인들의 실상은 죄를 범함으로 죄의 종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속해 아주 교만합니다. 자기주의고 이기주의고 자기 위주로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수가 없고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내 스스로가 그것을 맞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입니다. 너희의 아버지가 행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마귀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가혹하게 박해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마귀의 자녀들임에 틀림없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음란한 데서 태어나지 않았소인데, 음란은 매충부 팔다에서 유래됐다고 하면서 자신의 몸을 성적 도구로 파는 여자를 나타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에게서 낳았고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이나 또한 하나님을 떠나 음란하게 우상숭배를 하는 불시의 시도 아니라 하나님의 맏아들임을 내세웠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4장 22절, 신명기 1장 32절을 보시면 됩니다. 42절입니다. 42절은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입니다. 39절에서는 만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라는 말에 이어 더욱 근본적인 의미에서 만일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시라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마귀의 자녀였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면 하나님에게서 오신 하나님의 동생자이신 예수님을 사랑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것은 육적인 혈통과 지식 경험으로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인데, 주님의 말씀은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에게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음란한 데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 예수님이 당시 퍼져 있었던 사마리아의 사생아라는 헛소문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43절입니다. 43절에는 너희는 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라는 질문이 있는데 그 이유를 5가지로 정리되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43절에 나와 있죠. 그들이 듣지 못한 것은 단지 지적인 우둔함 때문만이 아니라 심령이 완고해져서 영적으로 기머거리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아비인 마귀에게서 낳고 또 너희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입니다. 44절에 나와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마귀의 자식이고 마귀의 욕심을 따라 행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과는 달리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죽음에서 이끌었죠. 로마서 7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의 편에 서 있지 않았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인데 진리는 마귀와 그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매우 낯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또 말할 수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는 거짓말쟁이요인데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마귀의 본성이기 때문에 언제나 거짓말을 합니다. 허위적인 언어, 거짓된 사상, 왜곡된 진리는 모두가 마귀의 것입니다. 거짓말은 모두 마귀로부터 생겨난 것이며 마귀에 의해 조롱당하고 그 마귀의 역사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45절에 나오는데 거짓이 가장 끓이는 것은 진리이죠. 그러므로 거짓은 언제나 진리를 미워하고 파괴하려고 달려듭니다.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만났을 때 그것은 거짓이 진리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죄가 있는 것을 정죄하기 때문인데 너희 가운데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증명해 볼 수 있느냐라고 46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완전하고 거짓 없는 깨끗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아무도 답변하지 못한 것은 그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의 편견과 선입견에 근거한 적개심 때문인데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죄인 대신 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7절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새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요한일서 3장 10절 4장 6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분별하였는데 이것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참되시다는 것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아닌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과 사탄 마귀에 속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